예, 오늘은 2023년 맥주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제를 맞을 때마다 이 감사가 우리 마음에 상당히 회복되는 그러한 누리게 됩니다. 오늘 맥주 감사제를 통해서 나도 변화되고 세상도 변화시키는 공동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나도 잘 변화 안 되는데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키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먼저 감사해야 되겠습니다. 맥주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 피 바르고 해방이 됐는데 그가 유월절인 거죠.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길을 가는 가운데 몇 년이 걸리냐? 40년이 걸렸습니다. 이 40년 중에는 몇 년 동안 광야 한 곳에 머무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래서 이 40년 동안 쭉 가거든. 매일 간 게 아니라 가다가 멈추기도 하고 또 이동하기가. 또 이 전쟁이 멀어지면은 한 곳에 정착을 하고 싸워야 되는 거라. 그러는 중에 이 광야에서 수확을 거둔 첫 수확이라고 할 수 있죠. 그걸 기념하는 그런 자리. 얼마나 참 신기하고도 놀랍겠습니까? 광야에서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셔가지고 수확을 거뒀어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도 구하는 같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끝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맥주절을 지낼 때 나는 끝났다.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뭐가? 내 죄 문제, 내 운명, 저주, 사망, 지옥, 나의 미래에 대한 염려, 걱정 다 끝난 거예요. 다 끝났다. 나의 가는 길은 이제 천국, 가나안 추억의 땅, 그것만 남아있는 거예요. 다 끝났다. 그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날마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왜? 아침에는 만나로, 저녁에는 매출. 그 다음에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80년 동안. 날마다 기대입니다, 날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요, 가는 길에 하나님이 날마다, 아침마다 새 마음을 주셔. 새 은혜를 주셔. 생각을 싹 바꿔버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그렇죠. 하나님의 이 날마다 이 기적을 체험하고 산 사람들이 누구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요, 나도 오늘 뭐 하지? 염려, 걱정, 무기력, 그는 아무 의미 없는 삶을 또 맞지 않아 살아야 되나? 별 생각을 다 하죠. 저녁에는 피곤하다, 지친다, 이렇게 인생 살아야 되나? 뭐 허무가 이런 게 놀랍다. 염려, 걱정, 내일 문제에 대한 염려, 별 생각을 다 하면서 힘듭니다. 근데 예수를 믿고 나서
하나님 날마다 낮에는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밤에는요 주의 천사를 벌써 나는 안식에 잠을 잘 수 있게 이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지금 살고 있는데 잊어버려요. 여기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가는 가운데 조금만 문제 생기면은 막 하나님 전혀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는 거예요. 염려 걱정하고 막 그래가지고 막 대가 나오잖아요. 막 그냥 싸움 일어나고 막 갈등이 생기고 막 서로 막 대적하고 그러면 애국으로 돌아가자 옛날에 좋았다가 자꾸 이런 거예요. 그 맥주절을 통해서 다 끝났다. 나는 이제 천국 가는 그 길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가면 된다. 하나님이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래서요 이 눈에 보이는 이 현실 있잖아요. 이 현실을 자꾸 보고 속으면 안 돼. 현실을 보고 속으면 안 돼. 뭘 보느냐? 영적 사실을 봐야 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 가운데 문제가 생기는 그 문제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래야 나가 이 영적 사실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맥주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건 절대 있지 마. 그 다음에 내가 너희를 갖다가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업은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업었어. 여기까지 인도하지 않았냐. 그거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전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그 현실을 한번 보세요. 어떤 현실인가. 언제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했습니까? 노예입니다. 바벨론 포로입니다. 로마 속국입니다. 그래? 말 그대로 고난 가운데, 그 다음에 이 핍박 가운데, 완전히 노예.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는 해마다 피라미드 진이라고 맨날 벽돌 치겠잖아요. 애국에서. 그 다음에 아이가 나오면은 남자아이는 막 죽였잖아요. 찾아가서 애기 소리가 나면은 검사해가지고 남자아이 그럼 누가 아이가 다 죽였다니까. 그런 핍박을 받은 현장이 바로 이 애국의 현장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없냐? 그냥 배경이 없어. 왜? 노예니까 배경이 없어. 어디 기댈 데가 없어. 주위 사람들이 아멜렉 쳐들어오지. 그 다음에 막 시돈 왕이 막지. 의자꾸로 다 하나님 바꿨다. 배경이 영적 배경이 없어. 어디서냐? 이 사람들이 광야에 지금 광야길 가고 있는 거예요. 광야길이에요. 이거 뭐 토란풍이 잘 안 나는 사막이잖아요. 한낮에는요 막 40도까지 막 올라가요. 겨우 정갈이나 사는 그런 사막지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름으로 안 막아주면 못 사는 거예요. 40년. 그 다음에 아침 저녁으로 먹을 거 안 주면은 먹을 게 없어 사막에. 그죠? 그런 일이 현장이에요.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 가면은 막 어서 와 날마다 밥 사줄게. 그런 현장이 어디 있습니까? 밥 사주면은 일 많이 하라는 거예요. 그죠? 네. 그 다음에 뭐 조금 일 열심히 하면은 조금 올려주는 거예요. 그게 막, 그 다음에요, 칭찬해도 뭡니까? 맨날 못하는 거, 그 다음에 막 그 일을 시키려고 막 붙이고 그러잖아요. 현장, 성화 같은 현장을 가보는 거예요. 그런데 배경도 없어. 왜? 아무 준비 조건이 없잖아요. 이런 현장에서 제가 여러분이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건지 신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매일 주신 하나님이 사건마다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사람들이 이 광야에
현장을 기적처럼 하고 있는 거지. 다 죽었다. 그런데 아니요.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문을 듣고 하나 7족속이 다 떨었다고 했어. 벌벌 떨었다고 했어. 그렇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현장에서 이 축복을 이렇게 되면 주위 사람들이 보이지 않게요. 이거 못하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이 현장을 봐요. 이 당시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완전히 이스라엘 족속으로 생각을 했다니까. 아니, 그냥 막, 이스라엘 민족에 거기서 막, 살려버렸다. 바로 말하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는 거지. 너희들은 상종 못할 존재라고. 그 정도로 핍박을 받은 게 초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초대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인도 벌벌 떠는 로마를 보고 마냐고. 어떻게 그들은 그 엄청난 그런 아무 배경도 없는데 그들이 어떻게 전 세계를 장악하는 놀라운 그런 현장을 변화시키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게 바로 오순절, 곧 맥추절, 이 절기의 그 축복의 비밀을 이 사람들이 확인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현장을 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나의 현장을 어떻게 시킬 것이냐, 나의 현장을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변호사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그럼 하나님이 처음부터 주기로 한 약속이 뭐냐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 그렇죠? 복음입니다. 주님이 와서 처음부터 선포한 게 뭐냐?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그 복음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내가 바로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너희가 기다리는 메시아야. 그걸 선포하신 거라니까. 그 제자들이 처음에는 안 믿었어. 나중에 주님이 하시는 일을 보면서 믿어졌어.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으로 해야 돼. 그래야 살아난 자가 구원을 받는 데가 현장에 있는 여러분, 그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음으로만 살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아무 힘이 없으면 그러냐? 그리스도를 안 붙잡으니까. 그거 자꾸 얘기하잖아요. 사람 때문에, 그냥 환경 때문에, 배경 없는 것 때문에 불신자하고 똑같이 원망하고 있어요. 그 아무 힘이 없어. 우리가 배경이 없으니까 누가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그죠? 네. 아무 힘이 없으니까 누구 붙잡아야 돼요? 그리스도. 아무 배경이 없어. 그러니까 누구를 붙잡냐?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명자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커피 사줄 게 아니라 커피 사주면서 복음을 전해. 하면 제가 인생을 몇 년 살다가, 잠깐이잖아요. 몇십 년 살다가, 하나님 부르심을 갖게 되는데, 사람들을 살리고, 세우고, 돕고 가야 돼요.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복음.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있는 이 복음 안에 있는 것. 이것으로 여러분 현장에서 먼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것. 복음 안에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입니다. 그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죠? 주셨잖아요. 심지어 보좌의 축복까지 우리에게 주시잖아요. 왜? 하나님 자녀가 기도하면 보좌에서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시고 천사를 보내시고 천문 천사를 보내시고 이게 뭐라냐? 내가 너에게 축복 열심히 주게 돼. 네가 땅에서 내면 하늘에서 내려. 그게 뭐냐면 하나님 보좌의 축복을 역사하겠다. 지금 역사. 이게 바로 복음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것을 누리는 것, 그걸 갖다가 믿으라고 합니다. 그것을 내 현장에서 확인하고 누리는 것, 그걸 갖다 임하느라고 해서
내 연장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 임마누엘 축복을 누리는 것 같다고 우리는 원리스라고 그러잖아. 이걸 분장했어요. 우리는 그걸 다 기도, 말씀 붙잡으면 기도. 그러면 뭐가 나와요? 힘이 오잖아요, 힘이. 그래서 어떤 힘? 하나님의 힘, 곧 성령의 힘이 오잖아요. 그거 갖다 보면은 성령의 오력 그러잖아요. 왜? 성령께서 내게 역사하는 걸 말합니다. 야, 내게 영역으로, 그죠? 내게 지혜로, 내게 이 경제력으로, 내게 인력으로, 그 다음에 나에게 건강, 이 다섯 힘을 주시는 거예요. 어느 때 위드 임마누엘 있어. 그래서 기도하세요. 다른 거 없습니다. 기도하면은 성령 역사하고, 성령 역사는 오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문제, 사건, 위기 때에는 보살의 축복으로 역사하니까. 그러면 시간만을 초월해서 하나님 정말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현장. 이런 축복으로 이러면 되는 거예요, 현장에서. 하나님 주신 것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것으로 하면은 어느 현장이더라, 여러분요, 나부터 변화되는 거잖아요. 우리는 다른 사람 변화시키는데 나부터 변화돼요. 그리고 다른 사람 살리고, 다른 말로 현장 살리고. 그게 요셉이에요. 요셉 애국에 가가지고 바로 바우데발 아내한테 가서 뭐 했으면 좋겠습니까? 뭐, 그 다음에 뭐 하고 그러겠습니까? 말도 못해요. 그냥 힘을 내려. 이 나부터 변화해요. 다니엘이 가가지고 포로로 끌려갔는데 왕 앞에 가서 내가 뭐 좀 해볼게요. 그러면 할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 그리고 현장을 변화시키고 하나님이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주신 축복을 누리면은 내 안에 뭐가 오냐면은 언약이다. 하나님의 말씀. 말씀이 다 살아나. 하나님과 함께하면 함께 할수록 말씀이 정말 이게 말씀이 다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가 나는 비전이 있다. 세계 보고 현장 보고 정말 사람들이 살봐야 돼. 뭘 가지고? 이제는 나의 이 업을 가지고. 그래서 일이 되는. 그래서 일을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일을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일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거기에 하나님의 많은 유일성이 나를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이렇게 하게 됐냐고. 저는 할 게 없고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얘기했다.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 맞다. 나도 기도해야 되겠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으면 무슨 일이 벌어지나. 예수 믿어야 되면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우리한테 유일성을 주고요. 그러니까 그게 재창조 역사, 구원받는 역사, 사람들이 변화되는 역사, 현장이 변화되는 역사. 그래서 24 기도가 되는 어디서? 현장에서. 그러면 하나님의 작품들이 막 일어나. 지을 돼요. 이게 우리가 하는 길이에요. 하나님의 주신. 이 여러분 현장이죠. 뭐 육신적으로 잘 해줘야 기본적으로 사람들이 마음은 열리지. 그런데요, 그거 한다고 해서 그 사람 살아난다. 그 사람이 뭘 해야 되냐? 안 받다. 그 사람이 시간표가 있으면 구원받고 끌려옵니다. 한 번에 끌려오는 게 아니라. 대부분 사람들이 아이를 키우는 게 한 번에 키우니까. 계속 주변에 아이가 어느 날 보면 사귀고 싶어요. 어느 날 보면 가정을 시켜요. 어느 날 보면 사회 변화시켜 나가는 인물이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였냐?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스라엘, 초대교회가 뭐였냐? 거기다 전심으로. 바로 뭐예요? 집중을 하는 거예요. 집중.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모세 아닙니까? 광야 40년 가는 동안에 문제, 사건, 위기 생길 때마다 매일 같은 저녁으로 앞에 나와서 기도했다니까. 이걸 잘하는 사람이 누구나? 다윗이에요. 사울이 자기를 막
아무 이유 없이 모함을 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 거야. 그 왕이 죽이려는 건 도망쳐야 되잖아요. 도망치면서 매일 한 게 뭐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 기도를 잘 안 하려고 하거든. 그냥 내가 살아서 그래요. 내가 부족한 줄 알면 기도하거든요. 하나님 안 도와주면 난 안 돼요, 이제. 제가 인생 살 만큼 살아봤는데, 하나님은 사람도 그렇고, 하나님도 그렇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나의 가는 길을. 이래야 진짜 하나님이 역사를 하지. 그죠? 전심으로. 그래서, 뭐에 집중하냐? 기도에 집중을 해라. 기도에 집중. 그러면은 뭐 그냥 공부도 많고 그 다음에 시작도 안 나오고 기도만 하냐 그 말이 아니잖아. 우리는 기도 시간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그 시간 있잖아요. 짧은 시간. 그 시간에 집중을 해야 돼. 그럼 기적이 일어나거든. 그 기도 시간을 대충 하니까 대충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하니까 형식적인 역사만 일어나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하니까 의무적인 그런 사람이 되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이 시간에 일주일에 한 번 이 시간에 모여서 이 시간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기도에 역사한다. 이거죠. 그 기도에 집중을 해야 돼. 그 시간. 기도하는 그 시간. 5분이라도. 그래야 하나님의 음식을 듣게 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내게 있네요. 그대로 인도를 받으면 그때 막 응답이 일어난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기도할 때 준 그 깨닫게 하신 그대로 역사하는 것을 보게 된다니까. 그렇다고 우리는 응답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내 길을 들으시는구나. 그래서 기도 시간에 적고 많음이 아니라 이 기도하는 그 시간에 집중을 해라.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3절에 뭐라고, 3장 23절에 뭐라고 그러냐. 너희가 무슨 일을 할 때 죽게 하듯이 해야지 사람에게 헛되지. 우린 일할 때 사람 보면 잘하고 안 하면 그냥. 그러면 안 돼. 하나님이 그 일을 하도록 나에게 그 현장에 보냈고 그 일을 하나님 나에게 맡긴 거예요. 그럼 그 일에 받게 해야 하고 조전을 해야지. 그러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에게 하듯이 대충 하든지 그러지 마.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그랬거든. 주님 앞에 왔어. 주님 앞에서요 그 일을 하는데요 나쁜 사람은 되겠습니까? 그 일을 속이면 되겠습니까? 그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그 성전을 짓는데 믿을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이 일을 맡겼더니 반절쯤 보고는 돈만 달라고 그런다. 일은 잘 않고 그 사람이 이제 책임자니까 다른 사람 이제 하청을 줘서 일을 시키잖아요. 이 사람은 자꾸 이제 돈 안 줘서 일 안 한다고. 그래서 막 교회를 5월 달에 입당하려고 했는데 지금도 못하고 있어요. 7월이 되고. 왜 그러냐? 일이 진척이 안 되죠. 그러면서 그러다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그러냐? 신자들은 못할 때가 있다. 일을 맡겼으면은 손해가 가더라도 최선을 다하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돼요? 다른 일을 할 때 그 사람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 사람은 일을 맡기는 성실하다. 최선을 다한다. 손해가 가더라도 자기가 할 일을 책임지고 한다. 그래서 다른 사람 일을 갖다가 소개를 시켜줘서 나중에 보면 사업이 번창하는 거거든. 근데 그 다음에 그 사람 소개하겠어요? 소개 안 합니다. 나중에요, 몇 년 후에는요, 그냥 그런 인생 살다가. 왜 그런 짓을 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맞다고. 그건 맞는 얘기다. 예수 믿든 안 믿든 그런 식으로 하면 절대 성공 못한다. 감동이 돼야 되는 거다. 그리고 주위에서 그 사람을 칭찬할 정도로 일을 해줘야 되는 거다. 그러면 손해가 되거든요. 처음에. 근데 나중에 그렇잖아요. 그 사람이 말하는 도의 액수 그대로 그냥 하죠. 왜? 그 사람 일을 맡겼다 하면 성실해. 그래서 주님 뭐라면 성경에 죽게 주 앞에서 하듯이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을요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까요? 네? 사람만 안 돼서요. 그래서 기적이 일어날 때마다 뭐가 일어나냐? 반드시 따라오는 게 집중입니다. 여리고성을 도는데 집중 안 하는 거예요.
하면서 떠들지 말고, 딴 말하지 말고, 불신한 얘기하지 말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거든, 그냥 이 다물고 기도하고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게 역사. 그래서 주님이 죽은 이 딸을 살리러 가는데, 제자들은 아무나 데리고 가지 않잖아요.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중심에 담은 세 제자만 딱 데리고 와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죽었다고 하는데, 아니다, 전다 하면서 살려내잖아요. 그때 이 불신하고, 그 다음에 의심하는 말하고, 그러면요, 그게요, 누가 만졌어요? 사람만 역사한 거예요. 그래서 집중해야 돼요. 초대교회 사도행전 4장 25절에 31절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려움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거기에 하나님이 큰 역사를. 사도행전 12장에 이 사도들이 잡혀서 다음날 사형당한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초대교회가 그 얘기를 듣고는 마가의 집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간절히 주께 기도하더라. 그렇게 됐어요. 스데반이요, 돌에 맞을 때 돌로 때린다 그러겠습니까? 얼마큼 간절한 주님 앞에 집중을 했느냐. 하늘문이 열렸다. 근데 보좌에 주님이 앉아 계시는 게 아니라 서 계신 그 시간에. 왜 그러냐?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그죠? 주님이 일어섰어. 스데반을 향해서. 그래서 우리가 전심으로 그 말은 말하면 집중을 말합니다. 이때 주의할 것. 사단의 음성. 이 사단의 말이잖아요. 여기에 조심해야 돼요. 너라면 다른 사람들이 대충 해. 무리하지 마. 적당히 대충 안 보면 그냥 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다르게 성실하게. 네? 우리가 100% 알 수는 없어요. 그죠? 할 수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바른 마음으로 삶을 사는. 이게 사단의 마음. 그 다음에요, 이 사단이 뭐냐면, 저기돼야, 주의하라. 사람을 주의해야. 네. 사람을 주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집중해라. 사람을 분별을 해라. 그 사람들은 사람 주의하니까 무조건 선입견을 갖고 다 잘라버리잖아요. 왜? 저는 피해입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같이 일을 합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분별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성향에서 그 사람은 이럴 때는 지 마음대로 하고, 이럴 때는 지 생각대로, 이럴 때는 또 안 나와버리고. 그래서 사람 있잖아요. 분별을 잘 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내가 속지 않아. 내가 속사 안 당해요. 그죠? 왜? 미리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사람을 분별하는 사람. 사람이 다 잘라버려요. 그럼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제일 우리 마음 속에다가 하는 거야. 그래, 그건 안 되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뭐 실패하거나 잘못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딱 집어넣는 거예요. 아니야. 그래서 그리스도인. 그렇다면 반대로 뭐냐면은, 하려고 그래. 그죠? 팔방미인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집중은 팔방미인에서 이것저것 다 싸그리 해가지고 집중이 안 돼요. 그죠? 나의 달란트를 찾아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저것 다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잘할 수 있는 것을 택해가지고 그 집중을 해야 돼. 한국 사람들은 자녀들을 다 가르치라. 미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해요. 그 아이가 잘하는 것을 칭찬해주고 잘한다고 해서 그거 하나 성공시켜버려요. 그럼 다 따라와. 내 자녀의 잘하는 것이 뭔가를 커가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 방향으로 키워주는 거. 그게 성공적인 자녀, 성공적인 부모, 육아예요. 그러면 이때 뭐 해야 되느냐? 우리는 기대해 줍시다. 사단은요, 일에 자꾸 집중시키려고 그래요. 그죠? 사람에다가 집중시키려고 그래요. 아니요. 기도하면서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해야 돼. 그냥 기도하면서 사람을 분별을 해야 돼. 그냥 사람한테 속지를 않아. 그리고 사람 다 잘라버리면 혼자서 섬에 가서 살아야지. 어차피 다 그런 인간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 그죠? 얼만 하면 기가 속지 마. 네 번째입니다. 어떻게 현장을 변화시키느냐. 저희가 한 마음, 더불어 마음을 같이 하게 됩니다. 2장 46절. 날마다 마음을 같이. 이게 뭐냐면은, 같이 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현장에 2일 기도팀 구성해라. 없으면 여러분부터 시작을 하는데, 현장에 자꾸 찾아내. 기도팀. 5일 선교팀 구성해라. 한 3명만 돼도 시작을 하는데, 적어도 5명 이상 되도록 팀을 찾고 선교팀. 이제 여러분 성도들 중에 가입 안 한 성도가 있으면 자꾸 얘기해서, 우리, 북한 성도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 C라는 성도 같이 합시다. 그래서 5일조 팀이 나오면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성교가 힘을 받게 돼요. 그래서 기도 5명 이상 모여보세요. 된다니까. 그래서 주님도 2씩 짝을 재보내고, 그죠? 그 다음에요, 이 성령께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따오세요. 그래서 그 팀을 파송하잖아요. 그래서 이 마게도냐, 그 다음에 아시아, 로마를 복음하는데 전부 하나가 보여요. 저희가, 우리가, 그들이 다 팀 구성이 돼 있어. 혼자서는 못해. 그래서 바울이 혼자 있을 때는요, 전도를 안 하고 기다렸다가 누구? 바울 그 신라와 디모데 내려올 때가. 신라와 디모데가 내려오니까 막 성령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 현장에 보고 듣고, 그 다음에 또 이 현장을 바라보니까, 복음 전해야 그때부터 역사가 터졌어요. 그래서 팀 구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한마음. 세상은 어떻게 변하냐? 여러분 현장은 어떻게 변하냐? 현장에 여러분 깃발을 드는데 깃발 될 사람. 왜냐? 예수 믿는 사람이 3분의 1은 되니까. 적어도 어떤 공동체.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에 마음을 같이 하게. 사도행전 2장 46절에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게. 주님은 마태복음 10장에 둘씩 짝을 지어. 누가복음 9장 둘씩 짝을 지어. 누가복음 10장에는 70인의 제자를 둘씩 짝을 지어. 진짜. 누가복음 9장, 누가복음 사도행전 13장 1절에 3절에 성령께서. 그럼 우리가 주님의 인도를 받아야죠. 현장에 팀이 나와야 된다. 이때 이 책임자가 해야 될 게 뭐냐? 이사야 26장 3절에 한두 번 하고 안 모인다고 해서 그냥 말고 회원들도 개인적으로 어떤 사정이 있을 때 이렇게 잠깐 바쁠 수 있잖아요. 책임자가 신지가 됩니다. 다른 말은요, 그 기도 시간 되면은 다 집중. 잠깐 하면 돼요. 막 길게 막 10분, 20분, 30분 막 그렇게 막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3분 하든 5분 하든 이 시간 사냥이 결박된다. 이 시간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현장에 배울 역사는 사단의 세력이 그 팀과 침이 무너진다. 하나님 반드시 이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선교 현장에 하나님의 이 사람들을 일으켜 나간다. 믿음 세워 나간다. 앞으로 렘넌트가 일어난다. 이 믿음 가지고 그냥 기도하는 거야. 힘을 하더라고. 그때 역사가 터집니다. 그래서 이 한 마음으로 이 팀 그 말은 복음으로. 왜냐하면 사단도 팀이 있어요. 그죠? 사단도 팀으로 움직인다. 죄악의 그 저자의 악한 무리가 다 무리를 움직이잖아요. 사단도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 음식이 되지 않겠다.
특정한 사람이 팀을 짜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달라들었다니까. 이 사단이 그렇게 충동질해가지고 무리를 움직입니다. 근데 우리는 복음 때문에, 복음을 위해서. 이 팀이 되면 복음을 위한. 그러면 현장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그래서 현장에 여러분 2.1조 팀 놓고 기도팀 구성하세요. 하는 이유가 정말 복음을 위해서 기도할 사람입니다. 그리고 5.1조 선교팀 구성하세요. 그럴 때 여러분 이 회원으로 받아들일 때 이렇게 초청할 때 이 사람이 복음을 사람 때문에 같이 선교하려고 하는지 그거 결론입니다. 현장, 나의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이 변화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가까운 데서부터야. 가까운 데서. 그래서 첫 번째가 개인적으로 나부터 하나님이 주신 것을. 그러면 나도 변화되잖아요. 내가 변화되잖아요. 현장이 변화되고 다른 사람 변화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거 뭐예요? 구원과 구원의 축복. 그 다음에 이 사명. 앞으로 세계복. 나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자가 되는 사명. 이거 가지고 거기에서 오늘 그 누릴 축복이 뭐냐면 맥추절이에요. 맥추절의 의미를 여러분요 마음에 합니다. 맥추절의 이 축복. 맥추절의 축복은 뭐냐? 외국에서 돈 받았어. 근데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지금 가고 있어. 이때 아침마다 밤마다 하나님이 반드시 자기 영적인 축복을 준다. 만나와 배출하기로. 그 다음에 구명기도 불기둥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확신이 가지고 있어야 돼. 성령께서. 그래서 그 다음에 앞으로 가는데 아말렉이 쳐들고 뭐 히든 왕이 달라들고 뭐 여리고가 가로막고 있어도 하나님이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면 25 기적. 그래서 올해가 알루디스 25년 응답을 했잖아요. 기적을 베푸신다. 뭐 하면 되냐? 하는 게 집중하면 된다. 이게 맥주전 축복. 이게 맥주전. 맥주전. 그래서 막 생생한 그런 축복이니까 내 연장에서 날마다 일어나는 역사. 그래서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나의 현장에 팀 구성을 놓고 기도할게요. 나의 현장 이 팀. 하나님 나의 현장에 기도팀. 이 맥주들. 자꾸도 이 맥주. 그 다음에 나의 237. 나의 237의 5.1조 선교팀. 선교팀. 그 다음에 나의 미래가 있어요. 나의 미래. 나의 미래는 랩런트 아닙니까? 그래서 랩런트 서밋팀. 제가 알고 있는 그 심성희 목사님 같은 경우는 족하죠. 족한데 뭘 붙잡았냐? 나의 미래인 랩런트를 붙잡아. 이 아이가 복음을 받는 거 보니까 귀하다. 그 다음에 이 아이가 랩런트 서밋이었으면 좋겠다. 보니까 그래서 그 비전을 가지고 이 아이를 돕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앞으로 세계 복음화의 귀한 일꾼으로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런지 랩런트 그렇게 커가. 교회에서 지금 광주인데 광주 그 교회에서 인정할 정도로 얘가 믿음 안에서 세우자. 그게 바로 랩런트 서밋을 세우는 팀을 말합니다. 우리 교회 랩런트도 있잖아요. 그럼 그 랩런트들을 돕는 팀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가 앞으로 세계복음화에 서밋을 쓸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그래서 랩런트의 영적 멘토가 되어주는 거지. 그래서 그 팀을 구성하면 돼요. 그러면요, 한 명이요,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나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이 전문, 이 영역을 갖다가 바꿀 수가 있다. 그래서 랩런트 서밋팀을 구성해라. 우리 랩런트를 어렸을 때부터 도와줘야 되거든. 나이 들면 일이 늦잖아요. 그래서 적어도 32점. 30은 좀 너무 좀 늦은 나이가 되겠습니다. 적어도 20대 아니면 10대 이하의 랩런트들을 여러분이 눈여겨보고 랩런트 서밋팀을 합니다. 그래서요, 중직자, 그 다음에 이 랩런트 목회자 팀 구성해라. 몰려서 랩런트를 내서. 그런데
우리 교회 목회자가 뭐 한 사람이니까 다방면은 다 할 수는 없는데 중직자, 그 다음에 이 중간 사역자, 우리 랩런트 적어도 3인 1조 해야 됩니다. 그죠? 이해되죠?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장로님들도 세우지만은 장로님과 우리 랩런트 중간 역할을 할 중간 이 중직자, 다른 안수집사, 권사님들도 많이 있으시잖아요. 원래 교회가 그러잖아요. 장로님보다도 권사님, 안수집사님이 많아야 되거든요. 그 중간 역할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이 딱 팀되면 어떻게 돼요? 랩런트를 제대로 도와줄 수가 있는 거예요. 멘트를 갈아주세요. 그걸 갖다 랩런트 서밋팀이라. 이해를 놓고 기도를 해야겠죠. 이 시간에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에 집중하는 그래서 현장을 변화시켜 나가는 시간 기도 같이 동속해야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현장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집중해야 될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 맥주절에 내가 주고 하나님 춤추고 기도하지 현장을 변화시키고 먼저 나를 변화시키고 나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현장 변화시키는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인도하고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찬송가 401장 동반의 찬송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